자,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여러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고린도 후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기 위해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고린도 전서에 개관을 할 때 그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과 일들, 그리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배경을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을 겁니다. 그 배경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는요, 정말 마음에 담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최고의 목회에 서신 또는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에 기억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2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이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복음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4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너희 안에, 넌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보배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질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담겨진 보배가 결정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죠?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에 납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12장에 있는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설교도 못하고 왜 그렇게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약함에 대한 지적을 오히려 그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하는 것으로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3장이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런 말씀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어떻게 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었지만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에베소에서 바로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네가 사도라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느냐?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자기를 대적했던 이들을 치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화가 나 있었지만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후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 기쁨과 감격, 그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금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10장과 13장까지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사도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면서 사도 바울의 약함을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었다. 나는 이 연약함을 자랑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향기라고 편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